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압살롬의 죄를 처벌하지 아니한 다윗에게 돌아온 부메랑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고 그런 거죠. 죽이고 자기 외할아버지 그수랑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죠.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다윗 압살롬이 처음에는 장자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때려 죽일 놈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었고 살 사람은 살았는데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암논 첫째 아들은 죽었고 다니엘도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이름만 나왔지 그냥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이제 왕위 계승자죠. 1순위 압살롬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이게 품게 됩니다. 그러자 벌써 눈치가 빠삭한 요압은 눈치가 대단히 빠릅니다. 눈치가 빠삭한 자기의 어머니의 가 낳은 누나의 아들이죠. 요압 장군은 아버지가 달라요. 요압이란다. 수리아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하고 다윗은 어머니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르네요. 아버지가 다른데 이 자리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수리아의 아버지는 나하스였다가 이새에게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가정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나하스 그 집안이 대단한 용사의 집안이에요. 집안에서 전쟁을 아주 잘하고 머리도 상당히 비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눈치가 빠릅니다. 딱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이제 다윗 왕의 지금 나이가 제가 볼 때는 60에서 65세는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그리고 지금 압살롬의 나이는 25세,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상당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가 그 자식을 낳은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은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5년, 10년 정도 뒤에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왕의 계승자가 누가 될까 생각하니까 이제 뭐 압살롬이 왕의 계승자인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놔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나라가 만약에 왕이 갑자기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왕이 계승자, 어차피 압살롬이 왕의 계승자가 된다고 한다면 미리 압살롬에게 조금 좋은 것을 해놔야 요압 장군도 압살롬에게 그래도 신임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왕은 말은 하지 않지만 데려올 수는 없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데려올 수는 없으나 그래도 데려와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어떻게 압살롬을 데려오게 할 것이냐는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그 유명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게 함으로 한 사례를 말하게 함으로 왕이 그 아들을 데려오는 것이 이제는 합당하다라는 것을 지금 왕으로 하여금 인식을 시켜서 결국에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려고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한 얘기를 함으로 결국에 압살롬을 불러들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어쩌면 뭐 요압의 지혜로움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1차적으로는 받아요. 어차피 왕의 계승자가 지금 순번이 이제 압살롬으로 갔으니까 상당히 요압이 왕의 마음도 왕이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한 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압이 상당히 지혜로운 자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왕도 자기가 이제 그 드고아의 여인이 한 말을 듣고 그 드고아의 여인의 그 딱한 사정을 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바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압살롬을 불러들이지만
압살롬을 불러들인 다음에 압살롬의 얼굴을 안 봐요. 예루살렘 왕궁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왕궁에 예루살렘에는 왔기는 왔으나 왕궁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년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왕이 나를 오게 했으면 가타부타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 얘기도 아니하고 나를 쉽게 말해서 가택연금을 시킨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가택연금. 예, 그 비슷한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민주화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택연금. 예, 김영삼, 김대중 할 때. 왕국에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택연금 조치를 취하니까 이제 요압을 이제 오라고 부릅니다. 요압 당신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근데 요압이 안 가요. 왜냐하면은 다윗의 눈치를 또 살피니까 압살롬을 오는데도 왔기는 왔는데 얼굴도 안 보고 2년 동안 안 본 거예요. 같은 예루살렘에 사는데도. 그러니까 이 왕이 압살롬을 싫어한다는 것을 또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요압은. 그래서 왕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 왕의 또 눈에 또 가시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되니까 압살롬이 불러도 안 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불렀으면 무슨가 아버지하고 화해를 시켜주듯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라고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데도 요압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의 대범함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요압 장군을 불러내냐면 압살롬의 그 밭 옆에 이 요압의 밭이 있었나 봐요. 붙었나 봐요. 밀을 거두는 시기에서 밀이 쫙 익어갔는데 밀밭에다 불을 놔버렸어요. 정시켜가지고 불을 다 타버리니까 요압이 아니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놈이 미쳤나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다니 이것이 지금 미쳤나? 그렇지만 왕자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죠. 그렇게 속으로만 할 거죠. 이놈이 미쳤나? 그리고 왕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3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서 아뢰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셨나이까라고 물어보라고 왕께.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내게 나왔습니다. 안 부르려면 나를. 내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하려고 당신을 부르려고 했는데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불을 놔서 당신을 오게 했다. 이제라도 당신이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어라. 내가 죄가 있다고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가서 나를 왕에게 아뢰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가니까 이제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디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라고 해라. 그래서 드디어 왕과 압살롬의 재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요압 장군과 그 다음에 다윗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제 15장 내일 아침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바로 반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미움이 엄청 커요. 왕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들인데도.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왕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사귀지 못하고 결국에 자기의 그 미모와 말 잘함을 대범하잖아요. 불을 막 질러버려가지고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안 오면 안 온 모양이다.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지. 불을 내서 급히 달려오게 만드는 그 얼마나 또 그 기다릴 줄도 압니까?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했다고 하는데 암논이 그 짓을 해놓고도 문빗장을 질러버리고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니까 딱 그러잖아요. 지금은 잠잠하라. 2년을 아무런 내색 없이 딱 잠잠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풀어준 줄 알고 그러니까 딱 와다 그냥 목을 탁 쳐버리잖아요. 음흉하기도 하고요. 기다릴 줄도 알고요. 하여간 상당히 지혜도 있지만 나쁜 쪽의 지혜예요. 나쁜 쪽의 지혜고. 왜냐하면 이방인 구술, 저 북쪽에 있는 아랍 나라의 소국인 구술이라는 그 나라에
그 마가라는 딸, 그 왕의 딸이잖아요. 마가 딸이 다윗에게 시집 와서 난 자식들이라 이 생각들도 그렇게 온전하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온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음흉하면서 아주 계획적이면서 때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내색도 하지 아니고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한 방에 치는 아주 대단한 무서움도 있는, 그리고 그 다윗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살렸는데 이 나라의 사람들 유다 지파를 끌어들여서 왕을 자기가 되거든요. 다시 왕의 대치상 그다음에 군대 장관 이런 사람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대단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로 다 돌리는 일을 다 진행을 차근차근 합니다. 아주 계획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결국에 요압의 판단이 잘못한 것이고,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이 구테타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냥 평생 살아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쳐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요압이 장차 될 일을 미리 내다보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나라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모든, 그러면은 요압을 나무랄 수는 없고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실수입니다. 오늘은 이 다윗 왕의 실수예요. 그럼 다윗 왕이 무슨 실수였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윗 왕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이제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이요, 백주 대낮에 왕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없이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 화가 다시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두 가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 가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내려야 돼요.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처벌을 내리든지 용서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데 다윗은 지금 처벌을 내린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형을 죽였으면 그것도 고의로 계획적으로 2년을 와신 상담해서 죽였으니까 아주 계획적인 살인이지 않습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했으면은 도피성이 있어서 그리 도망치라고 그랬다고요. 대지장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거 피해 보복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요. 계획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그런 놈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나라를 나쁘게 하겠어요? 나중에 얼마나 악하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대통령 될 사람은 다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해왔는지 뻔히 지금 뭐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안 해요. 왕 되면 옛날에 하던 습성대로 하지.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암논에 대해서 문제가 일으킨 게 뭐냐면, 암논이 죄를 지었으나 처벌하지 않으므로 압살롬이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은 이게 빌미를 제거한 거잖아요. 압살롬을 제대로 처벌을 했다고 한다면, 아니 압살롬이 아니라 암논이 다말을 간음한 것에 대해서 이 체벌을 했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그 범죄를 안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암논도 제대로 처벌을 아니하니까 다른 손에 의해서 암논이 죽었잖아요. 근데 압살롬도 마찬가지야. 압살롬의 죄를, 더 나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겁탈하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는 물론 뭐 죄라고 뭐 해서 뭐 똑같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끊는 거하고 이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죄는 무거운 거였습니다. 왜? 의도적인 살해니까. 의도적인 살해니까. 아주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확한 처벌을 내렸어야 돼. 도망을 쳤으면은, 예를 들어서 유승준인가 누군가 군대 안 갔다가 해서 미국 도망쳐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그냥 우리나라에 아예 금지령, 아예 입국 거부,
그렇게 아예 명령을 왕이 내려서 그 처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어야죠, 왕이. 그런데 처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온 사람을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인연을 안 봤으니까. 그리고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하니까 또 그냥 만나주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에 이 압살롬이 한 얘기를 보세요. 33절 보면은, 아니 3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32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왕의 앞에 나는 가도 떳떳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요, 압살롬은. 나는 암논을 죽인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이것은 옳은 것이었다는 것은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이 사건 때문에 왕이 죽인다 해도 나는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압살롬은 빨리 알아봤어야 됩니다. 빨리 알아봤어야 돼요. 뭘 알아봤냐면 압살롬이 자식이 있어요. 27절에 자식이 있는데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잖아요. 응?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는 것은 나이가 상당히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선 그냥 18살, 20살 요 시절이 아니라고요. 보통 지금 해석은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 시기가 아니에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낳으면 2년 텀으로 낳았다가 하면 8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20살에 장가를 갔다 해도 28살인 겁니다. 나이로 치자면.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요, 죽게 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뒤에 보면은 압살롬을 위하여 울어줄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낳을 때보다 자식이 계속 죽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 죽어간 것으로 이미 죄값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빨리 알았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네? 나에게 원수를 해서 내가 또 원수를 갖고 또 원수를 갖고 이거 계속 가는 겁니다. 용서를 해주든지 참회를 하든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도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딸만 살아남고 아들 셋은 죽은 것 같아요. 곧 일어난 일이니까. 바로 일어나니 얼마 안 된 일이니까. 1년 안 된 일이 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은 정당하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정당할 수 그런 것은 겁탈했는데 네가 죽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결국에 다윗이 나는 실수다. 압살롬의 징계를 반드시 제대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압살롬이 이런 구테타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압살롬을 이 요압이 어떻게 해서 드과의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데려왔다고 한다면 용서를 해줘야지. 와가지고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런 일을 했겠느냐. 이미 암논은 죽고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해서 네가 장차 왕의 다음을 이을 사람으로서 그렇게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테타까지는 안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이 아버지가 불러놓고는 2년 동안 가택연금저축처럼 이렇게 해놓고 자식을 안 보니까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더 생겼겠냐 그 말이에요. 계속.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도 2년,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도 2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 이제. 다음 사건에 보면. 그래서 이 정말 다윗이 진정 압살롬을 사랑했다고 한다면은 징계 조치를 확실히 취했든지 아니면 그를 용서를 해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양당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섣불리 결정했다는 것을 요것을 요압으로 하여금
3년 동안 저쪽에 가 있는 그술에 가 있는 외할아버지 집에 가 있는 압살롬을 불러들인 것이 섣부른 그런 조치였어요. 경솔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고아의 여인이 와서 하는 비유하고 압살롬은 차이가 있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어느 날 억울하다고 자기는 과부인데 두 아들밖에 안 남았는데 두 아들이 둘이 형제가 어느 날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뭐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는 죽여야 된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들이 죽여버리면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서 상속자도 없어지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시여, 네 아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네 아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니까 요압이 이게 시킨 거 아닐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시켰어요. 두 형제가 싸워서 하나가 죽였잖아요. 안 부르고 있다니까, 계속 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살려주겠다, 압살롬을 살려주겠다라는 말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살려주게 되는데 압살롬하고 이 두 여인의 케이스는 다른 겁니다. 두 여인은 어떻게 다 우연히 하다가 둘 싸우다가 죽인 것이지 의도적 살인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의도적인 계획이 모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너무 잔인한 사람이에요.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연을 발톱을 숨겼다가 그날 발톱 확 드러낸 겁니다. 과실치사와 모살을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판정을 다윗이 내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 불러들이게 되고 또한 요압 장군이 또 가서 얘기하니까 또 만나주고 정확히 처리를 했어야죠. 차라리 용서를 해주려면 용서를 해준다. 과거는 우리도 나도 실수할 때 있었다. 너도 실수했느냐. 그래 앞으로 우리가 잘해보자. 그리고 품어주든지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는 이 다윗 왕의 그런 상태가 결국에 화를 자초한 게 아닌가.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형벌을 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지금 드고아 여인이 한 얘기는 뭐냐면 공의를 실행할 것인가 사랑을 실행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 질문을 다윗에게 던지는 거예요. 공의로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살려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공의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사랑한다고 공의를 무시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고통을 만드는 방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특히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만드는 입장에 있어서는 공과 사가 분명해야 됐고 권성징악이 분명히 했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해주든지 뭔가 했어야 되는 거죠. 처벌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품어주든지 어쨌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벌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품어준 것도 아니고 이런 입장에 처하니까 또 압살롬이 왕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서 왕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잘못된 판결이 정확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 판결이 결국 불씨를 낳게 했습니다. 과연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냐 과부가 된 사람에게 아들을 살려줘서 남기는 것이 우선순위냐는 두 군데의 이게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요 나에게는 공의를 먼저 들이대셔야 돼요. 남에게는 사랑을 용서를 해야게 됐지만 나에 대해서는 공의를 먼저 들이대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나는 사랑으로 베푸시고 남은 공의로 하라면 안 돼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모든 문제는 나는 공의로 돼야 돼요. 공의로. 너는 그 벌을 받아야 되고 너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남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그런데 우리는 남은 공의로 대하지 않냐고
남은 공의로 대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용서해 주려고 그래. 나는 괜찮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잘못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사랑으로 대해주시오. 공의로 대하지 말고. 이렇게 왕한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한 사람을 지도자로서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불행한 사태인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하려면 법을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결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어가지고 공의를 세우지 않는 판결을 내리잖아요. 나라가 망할 징조인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들의 판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라는 시대를 세웠는데 사사라는 말은 판결한다는 판결자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판결을 해주라. 지도자는 아직 아니고 판결해주라. 그래 세운 거예요. 근데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는 지도자가 왕이 되면 그 나라 하나님 없애는 겁니다. 공의를 안 세우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공의로,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있다,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빨리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인 것이 과다한 행위였음을 빨리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자식이 안 죽어가거든. 계속 죽어간다고. 아들은 죽어간다고. 딸만 살아만. 자기 여동생 다말을 이름하여 또 딸을 낳아도 다말이 이름을 지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죄에 대해서 끊고 맺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사건은 언제가 불씨가 되어서 나에게 엄청난 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 살만하거든 그냥. 그런데 그 죄를 깨끗이 회개하지 않는 한 결국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과 내가 그냥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해 지옥까지 갑니다. 지옥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회개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장을 봐야 돼. 우리 조상들의 죄를 없애는데 끝장을 봐야 돼. 내가. 그러지 중간 정도 해서는 안 돼요. 중간 정도 하면은 우리가 기왕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다가 그만두면은요 귀신들이 더 난리예요. 건드려 놓은 거니까. 잠자는 호랑이를 건든 거 아니에요. 콧수염을 뽑은 거 아니야. 잠자는 호랑이를 콧수염을 뽑아놨는데 호랑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2판 4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할렐루야. 우리는 2판 4판 됐어 이제는. 이 회개를 해서 조상들의 죄까지 그 많은 영들이 다 붙어있어 잠잠히 우리는 나는 안정되었어. 나는 이 사람 속에서 나는 이제 안정돼 살 수 있고 후손대 내려갈 수 있는데 하나를 쥐어 뜯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막. 이제는 2판 4판이에요 우리는. 네가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뜯어내면 점점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대적할 수도 있는 상태까지 간다. 그러나 우리가 뜯어내는 건 아니죠. 밀어낸 거였죠. 그동안에 십자가 세우기로. 그러니까 십자가 세우기 한다고 이놈이 공격할 일은 없어요. 그냥 대들어야 저들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대드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나가라. 올라와. 십자가로 가. 따라가. 제가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간땡이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내 성도들을 살려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약하다고 내가 얻어터져 죽는 할지라도 나는 우리 성도 살리고 가야지.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걸 가만두지 않다고. 나는 가만두지 않다고 악한 영을. 네가 아무리 센다 할지라도 이미 너는 십자가상에서 이미 계급장이 다 뜯어졌기 때문에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세우기만 하세요.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밀어내는 거잖아요. 악한 영을 밀어내는. 그러니까 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막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악한 영도 대적이 안 되지만 나는 지금 나가 그런 것은
덤벼! 막 이런 거잖아요. 나 싸워봐! 내가 가면 싸워보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나가게 해야지. 이놈들이 이 회개를 했는데도 안 나가고 미정미정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날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들이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누군가가 해줘야죠. 네.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은 용서를 하든지 둘째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애매모호했다는 거예요.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의가 우선입니다. 공의를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모르면 뭐 죄가 뭔지를 모르면 사랑을 베풀어도 왜 이게 사랑이냐 그런다고 사랑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어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처절한 후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너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약한 자는 믿는 거지 나는 괜찮아 이런 거 아니에요? 죽어보세요.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이빨을 갈면서 고통을 받는지 우리는 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십자가 사건 요거 하고 마칠게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죄를 벌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죄를 벌한다는 거예요. 죄를 벌함으로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실천한다고 죄를 벌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구테타가 일어나서 악한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나라까지. 죄를 완전히 뜯어서 드러내야죠. 죄를 드러내서 확실히 해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만이 그래야 사랑을 베풀어야 나는 죄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에게는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용서하며 살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죄를 정확히 드러내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뭐예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에 대해서 2년 동안 나 얼굴을 안 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운 사랑을 공의를 먼저 십자가에 실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는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자를 보냈다고 안 믿어. 공의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여서 이 저주라는 것이 뭔지를 뼈저리게 경험해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상태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것을 먼저 경험하면은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고 잘 믿었다 생각할 텐데 그거 안 가르쳐 주니까 죄를 먼저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따지잖아요. 왜 다른 집은 다 예수 1년밖에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못 살게 합니까? 왜 다른 집은 다 건강히 사는데 왜 우리는 불치병을 줍니까? 하나님께 대들어. 하나님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공의를 먼저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없이는 나중에 화가 불러온다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이미 공의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리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죄를 다 내보내므로 우리의 삶에는 화평, 솔로몬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죄를 깨끗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벌이 얼마나 중요한 것. 압살롬은 그는 사형죄에 당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는 이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 알고 회개함으로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